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구약 중간사 이제 2편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신구약 중간사에 대한 그 배경을 첫 번째서부터 8번째까지 제가 질문 답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9번째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그 얘기인데 그 박해에 대한 배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 전쟁을 벌여 참담하게 패하면서 그 호의적인 상황은 달라졌어요. 오늘날 미와 3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전쟁 배상금 5천 달란트를 로마 측에 지불해야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를 채우기 위해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산을 강제 압류했어요. 그의 왕위를 이은 셀류쿠스 4세, 안티오쿠스 4세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죠. 아니 오히려 더 심했다고 하는 표현이 어울릴 거예요.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하고 인두세, 제왕세, 성전세와 같은 유대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고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마을 전체를 노예로 팔아 넘기기도 하고 방화와 학살을 무차별적으로 자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칙령을 반포하여 시리아법과 관습을 추종하게 하고 그리스 신과 여신들을 숭배하도록 강요를 하였습니다. 자, 10번째. 그러면 그 당시 팔레스티나의 그 상황은 어떠하였나요? 유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지도층인 유대 제사장들은 제사장직을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식 경기장에서 세속적인 쾌락에 탐닉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성전들은 술꾼들의 숙소가 되었고 아주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성전에서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불경스러운 이방인들의 그 우상 섬기는 의식들이 공공연하게 행해졌습니다. 또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의 동생인 요수아라는 인물은 형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왕의 마음을 들기 위해 그리스식 이름인 야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대제사장직을 차지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지불하여 대제사장직에 앉게 되었지요. 그리고 통치자의 헬레니즘화 정책 추진에 앞장을 섰던 거죠. 배교자이지요. 배은 망덕한 자이지요. 포항무도한 자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메넬리우스라는 자가 나타나 야손은 불과 3년 만에 쫓겨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까지도 거침없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현대 21세기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 정상적인 교단 말고 그렇지 않은 그런 소규모 교단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50여 년 전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0년이죠.
그 8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와 같은 지금 여기 야손과 메넬리우스가 하는 이 대제사장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역들에 임해서 매관매직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바로 우리나라도 이 현대교회 1980년대 이후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목회자직을 매직하고 있다는 이 통탄스러운 일들이 거침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 타락의 극치, 탐욕의 극치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분명히 망합니다. 분명히 징계를 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의 진노의 불길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용서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복음 사역을 매관매직한다. 이건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큰 데는 큰 데대로, 작은 데는 작은 데대로 그 조직 흐름에 따라서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이 빠져버리면, 재물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시대입니다. 탐욕이 극에 달아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배은망덕한 짓거리들이 바벨론 탑 이상으로 지금 극에 달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열심을 하십니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열심으로 죽도록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주의 종들이 허다하게 구름처럼 많습니다. 근데 일부들이 나서서 한국 교회를 흐트러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구덩이를 완전히 흙탕물로 만들어 버리듯이 일부 이렇게 탐욕자들이 행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긴커녕 온갖 그야말로 듣기조차 거북스러운 소리들을 끊임없이 내뱉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런 탐욕자들, 배교자들,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런 명예욕에, 정치욕에, 물욕에 탐닉하는 자들을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셀류코스의 역대 왕들은 이러한 대제사장들의 묵인하에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성전의 재산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약탈해 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아주 공공연하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서 건축을 해야 된다, 부동산을 매입해야 된다, 어떤 연합회에 내가 회장이 되어야 한다, 총회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수십억씩 수억씩 그냥 갖다가 뿌립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하나 정상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약탈하는 거예요. 강도짓을 하는 거란 말이죠. 도적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가랴서 말라기서를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고, 그리고도 거기에 따라 빌붙어서 따라붙는 이 그야말로 독파리들이 한국 교회를 흐트러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왜 이 지금 역사적인 이 지금 2000년이 넘은 2500년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이 스토리를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흠과 티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니 생활 속에 이제 나타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위선적인 목회, 가식적인 목회, 약탈하는 목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심지어 성전 전면에 붙여진 금박까지도 다 벗겨가기도 했다는 말이에요,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약탈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과거의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오늘날의 현실이 더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런 반역의 모습들을 바로 친일파 지도자들의 행위에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헬레니즘 문화와 종교를 강요하는 통치자들은 팔레스틴 곳곳에 그리스식 경기장, 신전, 대중목욕탕을 세웠고,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금하고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 한때의 돼지를 성전에 몰아넣고 제우스 신에게 헌납된 제단 위에 돼지 고기를 제물로 바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자, 11번째.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런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었나요? 유대인들의 반응이 획일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한 부류는 헬레니즘화를 선호하고 받아들인 이들로서 왕의 칙령에 흔쾌히 호응하여 동참하였고, 또한 부류는 자이든 타이든 스스로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을 버리고 할 수 없이 그들을 따라갔고,
나머지 한 부류의 사람들은 추종을 강하게 거부하고 율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가 나누어졌지요.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추종하는 그런 이방 세력들, 그런 우상 세력들을 추종하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는 것에 추종하는 그런 부류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그런 부류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는 안 된다. 내가 비록 율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그런 부류, 이렇게 세 부류가 이 신구약 400년사 속에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제가 지금 이 신구약 400년사를 중간사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로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마카비서에서는 이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에 꺾이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부정한 것을 먹어서 몸을 더럽히거나 거룩한 계약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달게 받기로 하였고, 사실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이렇게 저항하는 이들에게 취해진 것은 전대미문의 박해였지요. 아기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사형당했고, 부정한 음식에 손대기를 거절한 많은 이들은 역시 사형당했고, 그 외에 여러 이유로 잔인한 고문을 당하여 죽어간 이들이 헤일 수 없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서 중에 유일하게 묵시 문학으로 분류되는 이제 다니엘서, 물론 스가랴서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구약 성서 중에 유일하게 묵시 문학으로 분류된 이 다니엘서, 바로 안티오코스 박해가 한창일 때 엮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안티오코스가 박해할 때 엮어졌다고 하니까 그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나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신앙 공동체의 결속과 반발이 더 심해진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요. 드디어 일부 유대인들에 의해 무장봉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바로 이 무장봉기에 참여했던 하시딤파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학자들은 대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이 부분 12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하시딤파가 무장봉기를 어떻게 일으켰을까요? 하시딤파가 무장봉기를 처음 일으킨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무장봉기에 대해서는 요세푸스의 저술과 마카베오 상학원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맨 처음 하스몬의 일가인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 마따디아에 의해 촉발되었고, 후에 하시딤파 사람들과 합류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우선 하시딤파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하시딤이라는 말은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에 충실한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시딤파는 여러 단체의 필요에 따라서 형성된 하나의 공동체라고 보아야 할 거예요. 그 필요란 바로 헬레니즘 문화와 종교를 강요하는 이들에 대하여 타협을 거부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
그들은 종교 금지와 박해에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였거나 그런 조치로 위협을 받았던 자들로 이루어진 숙명적인 아주 열혈 그런 결합체였죠. 종말론적인 사상을 물려받았던 이들도 여기에 소속되어 있었고, 엄격하게 율법에 충실하려는 자들도 이 종파에 소속되어 있었지요.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은 다니엘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후일 다니엘서를 본문 강해를 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하시딤파 사람들은 호전적인 정치 집단이 아니라 종교를 우선으로 여기는 경건주의자들이지요.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바리사이파, 에세네파라는 종파는 바로 이 하시딤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13번째, 하스몬의 일가 사람들은 어떤 연유로 민중봉기를 일으켰을까요? 앞에서 민중봉기를 촉발한 이가 하스몬의 일가의 마따디아라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건의 발단은 제사장 마따디아가 살고 있는 모데인이라는 마을에 악명 높은 칙령이 내려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칙령을 선포하기 위해 마을에 도착한 관리는 원로인 마따디아가 이방 신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는데 앞장서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그는 이 명령을 단호히 거절했고, 이를 따르려는 한 유대인을 죽이고 그 관리마저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 5과 그를 따르는 열성적인 사람들을 데리고 어느 구릉지대로 피신을 했고, 그곳에서 하시딤파 사람들을 만나 그들 모두는 함께 싸울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들의 규모가 매우 작았으나 점점 그 수요가 늘었습니다. 마카베오 상권에서는 그들의 활동상을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들은 군대를 조직하여 죄인들과 율법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그들을 쳐부시었다. 우리가 일제 36년 때에 만주로 상하이로 나가서 독립운동을 한 것과 거의 그 형태가 같은 것이었죠. 이때 살아남은 적군들은 이방인들에게 도망쳐가 피난처를 얻었습니다. 마따디아와 그의 동지들은 이교 재단을 찾아다니면서 모두 헐어버리고, 또 이스라엘 땅에 사는 어린이로서 할례를 받지 않은 아이들을 찾아내어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하고 교만한 자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왕의 손에서 율법을 구해내었고 죄인들에게 승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14번째. 그러면 마따디아 편이 이겼을까요? 아직은 초반전에 불과하죠. 사태의 추이를 더 지켜보기로 하지요. 그들은 율법에 대한 열성만큼이나 열심히 싸웠고, 안식일에 적이 공격해 올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대응하여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봉기를 주도한 마따디아는 봉기 2~3개월 만에 심한 과로로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요한, 시몬, 유다, 엘르아살, 요나단이라는 5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임종 전에 셋째 아들인 유다에게 자신의 영도권을 물려주었지요. 유다는 마카비, 이 마카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쇠망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죠. 이 쇠망치로 맞으면 모든 게 다 부서진다는 뜻이죠. 그는 무모할이 많지 용감하였고 영도력이 뛰어나 그동안 산발적이었던 모든 게릴라 부대를
자신의 지휘하에 일어나시켰습니다. 결국 그는 이 유다인의 무장 봉기를 전면적인 독립전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우리의 그 독립군들의 그 전투, 예를 들자면은 봉오동 전투라든가 청살리 전투라든가 등등 그런 무장 봉기와 같은 것이었죠. 그래서 이 전쟁의 이름을 그의 별명을 따라 마카베오 항쟁이라고 부릅니다. 유다가 이끄는 이 게릴라 부대는 셀류커스 군대를 철저히 격파시켰고 다시 새로운 제단을 세워 성전이 모독된 달로부터 꼭 3년이 되는 기원전 164년 12월에 성전을 다시 봉헌하였습니다. 그 후 유대인들은 이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하누카 축제를 지내게 되었지요. 이 하누카라는 말의 뜻은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봉헌. 자, 15번째.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완전히 독립을 한 건가요? 아닙니다. 종교적으로는 자유를 얻었다 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없었어요. 유다 마카비가 죽고 난 후 동생인 요나단이 다시 그 형 시몬이 뒤를 이었으나 여전히 셀류코스 왕조의 간섭을 받는 상태에서 서로 밀고 밀리는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그들과 평화협상을 맺기도 했고 셀류코스 왕은 하스몬의 일가가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난을 주기도 했어요. 이런 상태가 시몬의 아들 유다와 요한이 셀류코스 군대를 대파할 때까지 계속되었고 이 승전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완전한 독립을 쟁취했다고 할 수 있죠. 거의 30년 동안이나 걸린 기나긴 과정이었어요. 그동안 하스몬의 일가는 유대인들의 실제적 통치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요나단은 독립군 사령관직에 만족하지 않고 다윗 시대 이후 대대로 사독 가문이 맡아온 대제사장직까지 겸직하는 과욕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셀류코스 왕조 쪽에서 수락하는 방법으로 말합니다. 그의 뒤를 이은 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민중 봉기 처음의 정신과는 달리 셀류코스 왕조를 섬기고 유대인들에게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보하려고 고심하는 전략가로 변질되었습니다. 결국 마카비 전쟁은 유대인들에게 독립이 아닌 하스몬의 일가의 통치 시대만을 등장시켰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독립전쟁의 그 온전한 이름은 하스몬의 일가의 통치를 위한 독립전쟁이었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한 전면적인 그런 독립전쟁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자, 16번째로 그러면 유대인들이 반발이 심하지 않았겠나요? 처음 민중 봉기에 합세했던 하시딤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단과 시몬이 대제사장직까지 독식하고 정치적인 방향으로만 흐르자 하시딤파 사람들은 점차 그들이 하는 일에서 관심을 잃고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해 모였던 하시딤파 사람들은 모이기 전에 자신이 지녔던 고유한 특성대로 분리되었어요. 여기서 생겨난 종파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바리새파. 원래 바리사이라고 그러죠. 바리사이. 바리새파와 에세네파이지요. 이때 이미 사두개파가 있었으니 유대교 내에서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진 세 개의 종파가 존재하게 된 것이지요. 이걸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종파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들 세 종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결국은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오직 율법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데는 각기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장감성 또는 침례교 또는 무슨 여러 그 교파들이 지금 많이 우죽순처럼 많이 있죠. 이들의 생각이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나,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각자 의견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절대 주권주의가, 예종주의가 있고, 자유주의, 그 감리교 메소디스트주의가 있고, 오직 성결주의가 있고, 오직 성경주의가 있고, 뭐 등등의 이런 주의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파를, 자기들의 그 조직 교파를 형성해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나마나 풍지박산이 되었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저희들끼리 서로 싸움질을 한 거죠. 저희들끼리 서로가 옳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도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여러분 시편 2편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시편 1편, 2편.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원칙이에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서부터 쭉 지금 그 시편 1편이 말씀되어 있죠. 그런데 시편 2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행하는 것을 보시고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17번째서부터는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간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